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으며 어디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얻는 복입니다. 3절에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깜짝 놀랄 내용입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할 때 어디서 이 말씀을 가져왔냐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언약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한 그 앞부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5장 그 앞에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보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는 그러한 단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자손의 약속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자손만의 약속 그것이 아니고 그 약속 속에 자손의 약속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 자손의 약속하는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손의 약속은 단지 자손의 번성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자손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그리스도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창세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해석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는데 갈라디아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해석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 장차 그 아브라함, 이삭, 그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삭,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그 복의 말씀은 땅의 기름짐이나
단지 자손의 번성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 구원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총이고 영생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복음을 들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복음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지 자기 자손만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받는 그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왜 말하고 있을까요? 이 앞에 로마서 3장까지 사도 바울은 무슨 말씀을 했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해서 구원받은 거야.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야. 성경을 자세히 봐. 창세기 15장 6절에 여기 봐봐. 창세기 12장 3절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것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지금 이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는가?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생애 전체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문제 하나, 내가 지금 다급하게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좋을 것, 그것을 위해서 지금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 내 모든 죽음의 문제, 모든 죄의 문제,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이것을 믿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한 가지 응답이나 조금 이 땅에서 조금 잘 되는 어떤 축복의 정도, 그런 것을 기대하는 부분적 기대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구원하시는 전적인 구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의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김을 보게 된 것이에요. 현세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가 바로 이것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 전체의 구원을 믿은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죄와 죽음,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믿음이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 전체가 구원받은 영생의 복을 누리는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주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3절에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꼭 붙잡고 가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 그런데 여기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오늘 보면은 3절뿐만이 아니고 4절, 5절, 6절에 여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다. 근데 이 여기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전가하다라는 의미예요. 전가하다. 아마 이런 말씀을 지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지금 이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전가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누군가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성취한 것이 누군가에게 전가될 때에 자기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행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보증이 돼서 값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친구가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빚쟁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줍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 빚을 갚은 게 아닙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근데 그 대신 갚아주는 친구가 그 값을 지불을 하면 내 빚이 그 친구가 지불한 것에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내 빚이 전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것이 이 전가의 의미입니다. 교환해요. 생명이 막 교환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 값을 지불하냐면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되신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죄인이 되신 게 아니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보증이 되신 거예요. 보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는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쪽뿐이 안 돼요. 죄가 용서가 되는 걸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율법에 정한 것들을 다 지켜야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보증으로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심으로 예수님이 의를 이루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칭의의 이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의롭다함을 여긴다라는 의미가 바로 전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하고 예수님이 대신 보증이 되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셔서 그분의 의가 내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은 걸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으니까 지금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말하잖아요.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니까 다른 이의 의로움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그 진리를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뭘 약속하시냐면 후손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삭의 씨에서, 그죠? 이삭을 통하여서 구주가 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요,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는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아들 이삭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체이신, 그 자손으로 나올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을 믿었고,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순간에도 그 약속이 변치 않을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실체인 구주를 영접한 겁니다. 이 앞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성경이 미리 그 복음을 전하여 줬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 아브라함에게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손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의 은총을 우리가 자세히 기억하여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의로 살아가는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조금만 무엇인가 잘한 게 있다고 생각이 되면 우쭐해집니다. 내가 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조금만 실수를 하면 아유,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네 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전히 나의 의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워진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덧입혀 주신 그 의의 옷.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좀 잘했다고 하면 내가 잘한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죄가 다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가 있어요.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딱 범하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걸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대신 나의 부족함을 덮고도 남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내게 전가된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칭의의 은총을 입는 것은 일생에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하여 칭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부족해요.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칭의의 은총을 고백하는 사항들이에요. 이게 너무 놀라운 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은혜입니다. 이 은총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칭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복을 누리며 사는가? 그래서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행복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죄 사함의 은총과 영생을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예시라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4장 6절부터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다윗을 등장시켜요. 그리고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어떤 행복으로 나타나는가를 얘기합니다. 그 행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칭의의 은총을 받은 그 행복한 실체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사함의 은총이에요.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다윗이 범죄한 일들이 잘 나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 자기 부하 장수입니다. 그 부하 장수의 아내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합니다. 죽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작전을 짜가지고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 맨 앞에 내세워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하죠. 걔 앞으로 내세워 우리아 제 암몬과의 전투에서 성벽에 바짝 붙여가지고 얘를 죽여라. 요압이 그걸 시행을 합니다. 살인 교사입니다. 끔찍한 죄죠. 그러면 만약에 율법대로라면 이 다윗은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죠? 가늠한 자는 간부와 함께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자 죽지 않았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덮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죄가 용서함 받은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다윗, 이 사람들은 칭의의 은총을 다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무슨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의는 더 좋은 것이고 다윗에게 주어진 의는 더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덜한 것인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다윗에게도 그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죄의 용서함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셨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바로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죄를 계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이 가려짐의 은혜입니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이 아니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당당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다면 여기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수님이 보혈로 덮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것이 죄사함의 은총. 두 번째 복은 너무 놀라운 복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생의 복이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구체적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영생의 복입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망이 없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죄의 값으로 치러야 될 죽음이 이제 없어진 것을 말해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고, 사망이 없어진 것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복음은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실체가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망과 저주가 완전히 끊어져 가고 끊어져 버리고 더 이상 죄의 값이, 사망이, 저주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영생의 복입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에 내 모든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는 불가능이었던 것이 가능으로 바뀌고, 저주였던 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슬픔이었던 것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권을 가진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냥 내 인생의 문제,
조금 내가 해결되면 좋을 것, 그것이 해결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통째로 내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오리지널 디자인, 원래의 하나님의 영감, 영생을 주시기로 한 그 영생을 가지는 것을 말해요. 아담도 이것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아담도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하고 행위 언약에서 실패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취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는데 우리의 원래 조상인 아담도 가지지 못했던 그 영생을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처음 아담이 창조되었던 그것보다 훨씬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고 바로 이 영생의 복을 가진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음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고 이 땅을 살면서 그 하나님과의 영생의 교제를 이루면서 살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살고 그 하나님의 복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은총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히 그 하나님과 영원히토록 교제하는 복된 축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행복이라는 것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돈이요? 돈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그것들은 다 끊어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주시는 이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칭의를 우리가 얻은 성도인 것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진정 행복하십니까? 다윗이 고백한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이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 늘어나고 통장 잔고가 늘어서가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죄사함의 은총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영생의 복, 이것을 소유한 은혜로 오늘도 이러한 것 없이 값없이 주시는 이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리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